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나의 힘 삼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돈, 재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서 행복해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은 분명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새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히려 재물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은 그 마음의 욕심이 언제나 만족을 모릅니다.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만큼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재물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더 거기에 집착하게 되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재물로 내 인생의 만족,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물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무의미하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삶의 환경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아지면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번 만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이 벌어도 크게 유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분수에 맞지 않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정작 자신은 더 곤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겉모습만 자랑하려는, 점점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삶은 피폐해지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대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진정한 쉼과 누림이 없다면 결국은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구에 불과한 재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재물이 걱정과 근심을 가져온다면 뭔가 앞뒤가 뒤바뀐 것이겠죠. 12절을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노동자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말할 것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자는 비록 소유가 적을지라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지만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편히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잠을 편히 자지 못할까요? 집에 많은 금과 돈을 쌓아놓고 있어서 도둑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순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하면 이 부요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 네, 어쨌든 그런 것들로 부요해져도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부요함이 우리의 잠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소유의 넉넉함은 결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평안은 결국 재물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 평안함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네, 절대 사라지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하지만 물질로 인해 다가오는 평안함은 금방 왔다가 사라지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13절과 14절에서 재물이 유익이 아니라 폐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잠을 주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단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물을 많이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재난을 당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는 거죠.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을 낳았지만 정작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정작 그 재물이 자신에게 다 사라져버릴 때는 과연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물려주고 싶었던 재물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오늘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 말은 내 인생에 무엇을 가장 큰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그거 붙잡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을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을 물려주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재물은 금방 있다가도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썩어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 이것을 결코 변하지 않는 평강, 이것을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한 사람도 재물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삶의 환경의 자리는 다를지라도 결국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빈손으로 온 인생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는 늘 수고와 고단함이 있지만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수고와 고단함으로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받아 누리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그럴 줄 아는 것이 또한 행복입니다. 그것이 얼마가 됐든 그것으로 만족하며 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낙을 보는, 즐거워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는 자기에게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재물을 오직 나의 것으로만 여기고 그것을 모으고 쌓는 데만 집착한다면, 그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 되어야 되겠죠. 선물은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재물을 자신만의 것으로 이해하고 집착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그 재물은 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어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누리는 일에, 나누는 일에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매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감사함으로 받기 원합니다. 때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기보다 자족하며 만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함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이기적인 욕심은 우리의 인생을 결국 죄와 악으로 빠지게 함을 알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